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제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에 담고 쌓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입술을 엽니다. 부족한 종의 세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내려가는 귀한 이 아침, 복된 새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쓱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기도 할 텐데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서 믿고 기다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 뜻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기회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부르는 그러한 도움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생각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불러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조건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인도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의 시간과 환경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시내 광야에서 한 산에 머무르게 되고 그 산 밑에 장막을 쳤는데 이것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이런저런 광야들을 지나며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는 좀 머물고 싶다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면은 일어나 나아가고 멈추시면은 멈추어서 장막을 치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이 질서를 분명하게 새길 필요가 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세가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지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며 세계 방방 곳곳에 이 언약의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자리마다 여전히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1500년 전에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 흘러가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점과 획에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면 되고 그대로 따르면 되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며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앞에 찬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비교도 안 된다고 보아요. 비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모래 하나를 부여잡고 그것을 붙들고 살 것이냐, 그 모래들을 모아놓고 빌딩을 지어 높게 세운 그런 빌딩을 바라보며 가치를 매길 것이냐, 물론 비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신 이 거룩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거룩한 성도의 신분, 이 신분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언약, 이 언약은 혼인식 때의 언약이 가장 소중하죠. 혼인식 때의 언약이 소중한데 그 혼인식 때의 언약, 혼인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전승되어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의 중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건너 점프하여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맹세코 내가 이 언약을 지키리라. 당시에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민족들이 지키고 있던 그런 언약식을 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소중한 언약이 이 혼인식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결혼식에서는 그 언약을 일단 선포하죠. 죽음이 가를 때 우리를 나눌 때까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질서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여서 그렇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키려고 작정하는 것을 잘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것을 오늘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건졌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등에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였는지, 이곳이 어디예요? 내 앞이라고 하잖아요. 광야의 한 산이 아니라 내 앞이라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광야가 됐든 산앞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내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언약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집 계약을 하면서 저도 지금 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요. 그 세를 얻으면서 도장을 찍습니다. 얼마를 주었으니 당신이 이 집에서 몇 년 동안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때까지는 그냥 마음 놓고 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정한 한정적 언약도 내가 날마다 제가 제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여기서 자도 될까요? 여기서 밥 해 먹어도 될까요?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사람 간의 약속도 도장 찍히면은 이렇게 우리의 신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내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빛이 나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이 담대하게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띵동 하면서 우리의 집을 담대하게 들어가고 그 집에서 밥 먹고 그 집에서 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이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덥석 믿고 덜컥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성도 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내 생명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뭘까요? 그 언약이 뭘까요? 그거는 이제 내일 20장에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덮어놓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이게 되는데요.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지만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뭐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언약을 믿고 붙들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는 내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 대한 이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내게 무엇을 덥석 주셔서가 아니라 이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선포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종이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보화들, 보석들, 이 보물들을 의미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 이 언약 아래에 있는 그의 백성들, 사람들이 금을 구별하여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하여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이며 고귀한 빛나는 존재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성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구약의 언약을, 그림자 같은 언약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라,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 많은 소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도 유독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런데 나의 특별하고 독특하고 선택한 나의 보물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그 사랑을 받았냐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귀함을 받았냐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혹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연약한 삶 가운데 있었다면 회개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이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무너지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도우시는 그의 백성들은 오늘도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며 바람 분다 쓰러지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셔서 독수리 날개 그 등 위에 올려서 아버지 앞에 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 생명이 아버지의 것이구나, 그러므로 내게 맡기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좌우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여쭤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독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나 살자고 사는 그러한 시간과 열정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큰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고 아멘으로 받고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한 말씀을 정리한다면 제사장 나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살자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그 제물을 대신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그러한 기회와 계기가 되는 것이 제사라면,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살리는 사명이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명이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요,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나아갈 때에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화목케 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소중한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고 한데 아버지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며, 그렇군요, 내가 아버지의 것이었군요, 그렇군요, 내가 살아가느라 애쓰며 뛰며 차지한 내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였군요. 사랑하는 주 백성들에게 맡기신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마다, 삶의 상황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에 굴복하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이 질서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잊었던 그 소중한 약속,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언약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장중에 붙들려 사는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직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오늘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정의 제목, 교회의 제목, 민족의 제목,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살아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